종료주일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양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그 아름다운 기념을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환영한 이제 그 환영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료주일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선언했지만 그분은 고난 속에 십자가의 삶 속에 들어가는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의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성금요일을 통해서 죽으셨다가 음부에 내려가시고 모든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지내신 주간이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감격이요, 감사요, 능력의 주간이고 이제 부활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부활절을 맞이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주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지나시면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는 아름다운 오늘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목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음에서 영생의 새 삶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영생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목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집중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눈을 향하는 것뿐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 집중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그 지도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요 랍비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누구에게나 율법의 선지자로 섰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는 이 율법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랍비 중에 랍비요 그리고 메시아로 이제 오시는 수많은 표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표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며 그는 메시아임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도 이 율법의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가르치고 율법을 우리에게 보여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표적을 일으키는 한 사람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율법의 선생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율법의 말씀으로 다가왔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알고 지키고 가르치는 것을 물어왔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엉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위대한 율법에 대한 가치를 파괴하고 오직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는 나 메시아를 볼 수가 없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가치로는 나를 메시아가 아니라 선생으로밖에 볼 수가 없구나. 그래, 눈을 바꾸어라.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 세상의 환한 빛으로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가 다시 태어나라. 눈의 안목을 바꾸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나를 메시아로 볼 수 있어야 그 보이지 않는 세상, 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니고데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에 대한 선생이 아니라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야 네가 꿈꾸는 그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는 메시아라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에는 논리나 철학이나 분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뱀이 이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광야에서 이제 예배자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하자 그 광야 어디선가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불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갈 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노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았고 보지 않은 사람은 불뱀의 독으로 죽어간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폐하거라.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는 너는 죄밖에 이제 정죄되지 않는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배운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수많은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었지만 그 율법이 죄를 만들어냈으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한 그 모든 율법을 깨트려버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이제 삶을 사는 것을 보이게 됐을 때 그것을 보고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고 영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임을 선언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의 징계를 이제 율법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모든 징계를 이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지만 이제는 율법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가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고난이 내게 영생이 된다는 믿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 아니라 죽음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부활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평화와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이 십자가에 이제 모든 죄를 못 박으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과 가장 두려움을 가져오는 이 죽음을 깨트려 버리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고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진리의 빛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어둠 속에 있던 그 세상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세상은 빛으로 아름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서 이 세상은 어두워졌고 이 어둠을 깨트려 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사람들의 이제 모든 죄로 몰아가는 법이 되었고 죄를 정죄하는 그런 법이 되어서 구원을 위한 율법의 말씀이 죄를 통하여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또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이신 그 예수님, 율법이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진리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그 진리의 빛 속에, 빛의 삶 속에 살아가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묶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이제 다 죽도록 묶어내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죄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묶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의 죄로 인하여 이제 죽어가는 인생들을 다 십자가에 묶으시고 나는 율법의 완성자로 왔으며 나는 율법이며 나는 하나님이며 나는 여호와의 말씀의 완성자인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니 이제는 이 율법의 죄를 내가 다 묶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영생의 기쁨, 빛의 자녀의 기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삶이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뛰어넘어 진리는 참으로 자유케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선언한 그 분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패를 붙이고 십자가에 죽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죽지만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 왜 죽느냐?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는 율법으로 죽는 자들을 끝내신 유대인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고 이제는 어떤 율법으로도 죄의 삭시 사망이 되지 못하게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선언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역사는 십자가의 은혜가 곧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이 빛을 갖는 사람들마다 참 자유함이 얻게 되는데, 그 자유함이 빛된 부활의 삶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는 무엇인가요? 율법의 말씀이죠. 근데 그 율법이 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율법을 못 박으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에 대한 자유로운 삶, 영생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진리의 빛된 삶으로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제 율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이제 수가성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예루살렘이요, 한 사람은 예루살렘의 하나님 율법에 아주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도 어떤 면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한 분파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율법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민족과 같았다면, 이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율법 속에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이제 예배를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예배할까를 꿈꾸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율법을 깨뜨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 여인에게는 나를 누군지 알았다면 생수를 구했을 터인데, 그 생수를 구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배자의 자세를 찾으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도 아니요, 이곳도 아니요,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요사이 대한민국 예배가 위기를 맞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건 성전에 나와 예배하건 예배자의 자체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율법이요, 그 율법을 거듭나야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메시아로 봐야 이 진리의 빛 가운데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너도 율법이구나, 메시아가 오면 예배할 자를 장소로 찾는데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에 대한 문제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의 그 바라보는 예수님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온 한 이스라엘의 한 사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는 안 될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를 보는 순간에 이 여인은 진리의 빛된 삶으로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 자기의 모든 율법적인 삶,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때문에 이제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우물가에 가서 더운 물을 마셨던 이 여인이 영혼의 생수를 경험하고 동리에 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언해내는 그 선언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나 이 수가성 여인의 사마리아의 이 여인같이
율법에 묶여 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율법에 묶여갈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깨트려야 될 것은 율법은 죄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주님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부활의 아름다운 역사를 알지 못했다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처럼 이제 싸웠을 것이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으면 사는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와 함께 죽는 자지만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7장에서 이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율법에 대한 이제 증명도 하지 않고 이 예수님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의 이제 배언자 또 변호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가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믿음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았던 니고데모.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선언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율법에 묶여 있었으나 메시아를 만남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그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고백인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 삶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요, 진리에 빗댄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나 어떤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율법이나 어떤 철학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나니 너의 죄의 싹슨 사망이나 내가 그것을 짊어졌으니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메시아임을 바라보라라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부활의 주님,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는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신 부활의 주님, 그리고 너희가 진리에 이제 빛이 되고 빛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그 가문의 부활의 역사, 이 역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활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삶을 경험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리가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 통하여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동행하시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이 곧 에덴이요,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주님과의 이제 동행의 아름다운 삶을 약속받을 뿐 아니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으로 내가 영원히 사는 그 비밀과 축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부활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성령과 함께 담대하여 부활의 아름다운 꿈을 꾸고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와 진리 되신 그 역사를 내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말씀으로 누리고 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